지금 생각해보면 참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병실의 소독약 냄새, 새하얀 커튼, 너머로 들어오던 겨울 햇살, 그리고 내 아이의 가는 숨소리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나는 58 김영자. 그때 난 35이었지요. 아이를 낳고 나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다른 엄마들이 아이 웃음소리에 행복해할 때 나는 병원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열이 떨어지지 않네요. 간호사의 말에 나는 또다시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첫 입원을 했고 그 후로 병원이 우리 집이 되어버렸지요. 내과, 소아과, 대학병원, 한의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의사들은 늘 같은 말만 했어요. 원인을 모른다고. 그럼 내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작은 몸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 건가요? 밤마다 나는 병실 창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도 부처님께도 이름도 모르는 신들에게까지 제발 제발이요. 우리 아이만은 목이 쉬도록 속으로 외쳤지만 아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지는 걸 보는 순간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간호사를 부르고 의사가 달려오고 응급실로 옮기고 그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 같았지요. 부인, 이번엔 고비를 넘겼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 작은 아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나는 아이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아이의 이마에 떨어졌지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이번에는 서울의 큰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나는 병실을 지켰지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우리 가족은 병원과 일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느 날 아이가 가늘게 내 손을 잡으며 불렀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주사 맞는 법을 먼저 배웠지요. 아파하는 법을 먼저 알았어요. 응,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 나는 죽을 만큼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아이가 잠들면 나는 복도 끝 비상계단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누구도 내 울음소리를 들어선 안 됐으니까요. 그때 나는 알았어요. 의사도 약도 기도도 아무것도 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기 시작했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뭐든 해야 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아니, 지푸라기보다 더 가느다란 것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어디로 가야 하든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 무렵 병실 옆 침대에 한 할머니가 내게 말했어요. 엄마, 병원만 믿지 말고 다른 데도 가보셔요. 그 말이 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다른 데라니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어요. 이미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밤이면 나는 아이 옆에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어요. 잠을 자는 게 아니었지요. 그저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 거였습니다. 숨을 쉬는지, 잘 쉬고 있는지, 갑자기 멈추지는 않을지. 그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나도 함께 숨을 쉬었어요. 제발, 제발.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손가락이 얼마나 가늘던지 내 새끼손가락보다 더 얇았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아서 나는 조심조심 쓰다듬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도 그랬어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는 병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빌딩의 불빛들만 반짝이고 있었지요. 나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면, 내가 대신 주사를 맞으면, 내가 대신 수술대에 오르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을 텐데, 다른 아이들처럼 웃고, 떼쓰고, 말썽 부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아무리 빌어도 병은 아이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오지 않았지요. 그저 나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무력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가끔 병원에 왔어요. 일이 끝나고 밤늦게 아이를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둘 다. 위로의 말은 공허했고 희망을 말하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했으니까요. 영자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어느 날 밤 남편이 복도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몰랐으니까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남편과 나는 나란히 서서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병실 안에 아이가 깰까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우리는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의사를 믿었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믿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자 나는 점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어요. 점집, 역술원, 기도원. 친구들이 말하면 코웃음 쳤던 그런 곳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저기요, 혹시 아이병 때문에 점 보러 오는 사람 맞나요? 어느 날 나는 병원 근처 작은 점집 앞에 서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주인 할머니는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지. 다들 그래. 병원에서 안 되면 여기 오는 거야. 나는 그날 그 점집에 들어갔어요. 부끄러움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주를 봐야 해. 아이 생년월일씨를 줘봐. 할머니의 말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냈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 그 시간을 적어놓은 종이었지요. 할머니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 타고난 팔자가 약해. 부모 덕도 약하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모 덕이 약하다니, 그럼 내 탓이란 말인가요?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덕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실제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지요. 할머니는 나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더 큰 곳에 가봐야 해. 더 큰 곳. 그게 어디인지 나는 물었지요. 할머니는 주저하다가 한 곳에 주소를 적어 주었어요. 무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무당을 찾아간다니.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고, 가봐야 한다고. 엄마가 너를 꼭 살릴 거야.
어떻게든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어요. 아이는 잠결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내 심장을 찢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나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그곳을 찾아갔어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지요. 문이 열렸어요. 한 중년 여인이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옷도 요란한 장식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한복을 입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지요. 들어와요. 묻지도 않고 그 여자는 나를 안으로 들였어요. 나는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제단이 있었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나는 시키는 대로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당은 내 맞은편에 앉더니 한참을 나를 쳐다보았어요. 그 시선이 내 속을 꿰뚫는 것 같았지요. 아이 때문에 왔지요. 물음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네, 제 아들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무당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무당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지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했지요? 네. 원인도 모르겠대요. 계속 지켜봐야 한대요. 그런데 아이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단 앞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더니 바닥에 펼쳤어요. 쌀이었어요. 아이 이름이 뭡니까? 나는 아이 이름을 말했어요. 무당은 쌀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주문인지 무슨 기도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이었지요.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지켜보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무당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요. 그 눈빛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아이, 수명이 짧아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명이 짧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아이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 아이는 타고난 명이 약해. 이대로라면 무당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지요. 그 다음 말이 무엇인지. 이대로라면 아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안 돼요. 안 돼요. 방법이 있어야 해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나는 무당에게 매달렸어요. 손을 잡고 애원했지요. 체면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무당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뛰었어요. 방법이 있다고. 뭐든지요. 뭐든 할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무당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갑고 냉혹해서 나는 오싹했습니다. 아이의 목숨은 엄마 운명과 맞바꿔야 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요. 나는 무당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세상을 버려야 해요. 속세를 떠나야 합니다. 절에 들어가야 해요. 절에 들어가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절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엄마의 운명을 내놓고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엄마가 세상과 인연을 끊으면 아이는 살 수 있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절에 들어간다는 건 그럼 남편도 가족도 모든 걸 버린다는 뜻인가요? 다시는 아이를 볼 수 없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그럼 저는 당신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아이를 위해 기도만 하는 거지요. 무당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냉혹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운명을 말하듯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지요. 절에 들어간다. 세상을 버린다. 남편을 떠난다. 아이를 보지 못한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오래 생각할 시간은 없어요. 아이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무당은 일어섰어요. 나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면 다시 오세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문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당의 말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아이의 목숨은 엄마 운명과 맞바꿔야 한다. 절에 들어가야 한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나는 계속 걸었어요. 어떻게 걸어 내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병원 앞에 섰을 때 나는 정신을 차렸지요. 병실로 돌아갔어요. 아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가는 숨을 쉬면서 나는 아이 곁에 앉아 그 작은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는 잠결에 내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작은 힘이 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보며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한없이.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당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 사라져야 한다. 그게 나라면. 창밖의 별을 보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좋아. 내가 갈게. 절에 들어갈게. 그러니 제발 우리 아이만은. 그 결심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았지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이제 남편에게 말해야 했어요.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당을 만났다고, 절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야 아이가 산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을 망설였어요. 남편이 병실에 올 때마다 나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지요.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약해졌고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일을 마치고 병원에 왔습니다. 아이를 보고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한숨을 쉬었지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남편은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요즘 남편은 밤낮으로 일했거든요.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무슨 얘기? 복도로 나가요. 아이 깰까봐. 우리는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지요. 며칠 전에 한 곳에 다녀왔어요. 어디? 무당한테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나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들어봐요, 여보. 그 사람이 그러는데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대요. 영자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지요. 나는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절에 들어가면 돼요. 절에 들어가서 세상과 인연을 끊으면 아이가 살 수 있대요. 뭐? 남편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영자야, 제정신이야? 무당이 하는 소리를 어떻게 믿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에서도 포기했잖아요. 내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무당 말을 듣자고, 절에 들어가자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죽어가고 있어요.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도 눈이 빨개졌지요.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보며 떨고 있었어요. 영자야, 정신 차려. 그건 미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럼 뭐가 있어요? 의학도 안 통하잖아요. 기도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럼 나한테 뭐가 남았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도 알았지요. 남편도 절망하고 있다는 걸. 다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는 걸. 영자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같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안 돼. 남편이 소리쳤어요. 복도에 그 소리가 울렸지요. 간호사가 돌아보았어요. 남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 돼, 영자야. 절에 들어간다는 건, 그건 우리 가족이 깨진다는 거야. 너를 잃는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우는 걸. 결혼하고 아이가 아프고 이 모든 시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던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여보, 나도 울었어요. 우리는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저 슬펐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영자야, 다시 생각해. 제발.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다른 병원도 가보고 다른 의사도 만나보자. 시간을 좀 더 가지자. 시간이 없어요, 여보. 무당이 그랬어요. 아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무당 말을 어떻게 믿어? 그건 남편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한숨을 길게 쉬었지요.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절대로.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지요. 남편이 동의하든 안 하든 나는 가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해야 해요. 남편은 나를 보았어요. 그 눈빛에 배신감이 보였지요. 아픔도 분노도 보였어요. 그럼 넌 나를 버리는 거야? 아이를 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나는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아이를 살린다면서 아이 곁을 떠나는 게 말이 돼? 남편의 말이 내 심장을 찔렀어요. 맞아요. 말이 안 됐지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나도 알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남편은 그렇게 걸어가 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는 또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나는 확신했어요. 이게 옳다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게 바로 나라고.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 사라져야 해요. 그게 나예요.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나는 병실로 돌아가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지요. 엄마가 너를 살릴 거야. 꼭 살릴 거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남편이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라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남편과의 다툼 후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지요. 나는 알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지만 나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이는 점점 더 약해졌고 의사는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무당에게 다시 갔어요. 결심을 전하러 왔군요.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어요. 절에 들어가겠어요. 언제 가면 되나요? 무당은 달력을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보름날이에요. 그날 떠나야 해요. 보름날, 일주일 후였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요. 알겠어요. 가족에게는 말했어요? 남편은 반대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갈 거예요. 무당은 나를 한참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이만 살 수 있다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와 있었어요. 아이 곁에 앉아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었지요. 나를 보자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나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지요. 생각 바꿨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바꿔요. 미안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긴 한숨이었지요. 언제 가는데? 일주일 후요. 보름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아무 말 없이. 그날부터 나는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아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손을, 숨소리를, 모든 걸 기억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밤이 왔어요. 내일이면 나는 절로 갈 거예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지요. 나는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작은 이마, 긴 속눈썹, 작은 코, 입술. 모든 게 소중했어요. 이 얼굴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볼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우리 아가. 나는 속삭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요. 엄마는 내가 살아야만 살아. 내가 웃어야 엄마도 웃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꼭 건강해져야 해. 알겠지? 아이는 잠결에 작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내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힘이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있을 거야. 아빠가 널 잘 키워줄 거야. 엄마보다 더 잘 돌봐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나는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어요.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엄마는 멀리서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매일매일.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기를 빌 거야.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해, 우리 아가.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었지요.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자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지요.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정말 가야 해? 응, 가야 해. 남편은 나를 껴안았어요. 세게.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나도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화내서, 이해 못해줘서 우리는 울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깊이 우리 인생의 어떤 작별보다 슬픈 작별이었지요. 아이 잘 부탁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키워줘요. 응, 그럴게.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말아요. 나는 그저, 알아, 영자야. 너는 엄마니까. 좋은 엄마니까. 남편의 말에 나는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좋은 엄마라니. 아이를 두고 떠나는 내가 어떻게 좋은 엄마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나는 이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믿었어요. 아이를 살리는 것. 그것이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밤이 깊어갔어요. 나는 아이 곁에 누워 그 작은 몸을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을, 숨소리를, 심장 소리를 기억하려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잘 자, 우리 아가. 예쁜 꿈 꿔.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를 보고 또 봤지요.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밤이니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엄마 간다, 아가. 건강해야 해. 꼭.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왔지요. 갈 시간이야? 응. 배웅할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아이 곁에. 아니야. 마지막까지. 내가 바래다 줄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는 섰어요. 산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잘 가, 영자야. 응. 여보도 건강해요. 버스가 왔어요. 나는 올라탔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사라졌어요.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 선택이니까. 아이를 위한 선택이니까. 잘 있어, 우리 아가. 엄마는 내가 웃는 걸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할 거야. 버스는 산길을 올라갔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천천히.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고 논밭이 보였고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요. 내 심장은 그 버스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정말 가는 거구나. 정말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이 실감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버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할머니 한 분, 산에 일 보러 가는 듯한 아저씨 한 분.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지요. 나도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절까지는 버스 종점에서 다시 1시간을 걸어야 했어요. 무당이 알려준 길이었지요. 나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정류장이었어요. 산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옷 몇 벌, 아이 사진 1장. 그게 전부였지요. 다른 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가져와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세상과 인연을 끊는다는 게 그런 거니까요. 산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흙길이었어요. 돌이 많고 경사가 가팔랐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이야, 엄마 지금 가고 있어. 너를 살리러 가고 있어. 마음속으로 계속 말했어요. 아이에게, 나 자신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저 멀리 절이 보였어요. 기와지붕이 보였고 대웅전이 보였고 종각이 보였지요. 작은 절이었어요. 산 중턱에 조용히 자리 잡은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섰어요. 한참을 서 있었지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문을 들어서면 나는 정말로 김영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섭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무당의 말만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로 아이가 나을까요? 정말로 이게 답일까요?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남편에게, 아이에게, 나 자신에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으니까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절의 문 앞까지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일주문이 보였어요. 사라고 쓰여 있었지요. 나는 그 문 아래 섰습니다. 문턱을 보았어요. 낡고 다른 나무 문턱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을 넘었을까요? 나처럼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찾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나는 눈을 감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그 창백한 얼굴, 가는 숨소리, 작은 손, 그리고 남편의 얼굴도, 울고 있던 남편의 모습도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발을 들었습니다. 문턱을 넘었어요.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내가 발을 들이는 순간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지요. 아니, 새로운 곳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어요. 절 마당에 들어섰어요.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지요. 향 냄새가 났어요.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새로운 삶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대웅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 발걸음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아이야, 엄마가 이제 여기서 너를 위해 빌게. 매일매일 내가 건강해지기를, 내가 웃을 수 있기를. 그것만 빌게. 문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부처님이 나를 보고 계셨지요. 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제 운명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내 마지막 기도였어요. 아니, 첫 번째 기도였지요. 여기서의, 이 새로운 삶에서의
저를 올리고 일어섰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셨군요. 나는 돌아보았습니다. 한 스님이 서 계셨어요. 나이가 지긋한 자애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지요. 예. 저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압니다. 무당 선생이 연락을 했어요. 아이 때문에 오셨다고. 그 말에 나는 놀랐어요. 무당이 미리 연락을 했다니. 그럼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던 건가요? 따라오세요. 스님은 앞서 걸으셨어요. 나는 가방을 들고 따라갔지요. 대웅전 옆 작은 건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지요. 작은 창문 하나, 방석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이게 앞으로 내가 살 곳이구나. 참 작았어요. 좁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새벽 예불은 4시에 시작합니다. 종소리가 들리면 법당으로 오세요. 식사는 하루 2끼, 아침 공양과 점심 공양만 합니다. 스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그리고 스님이 나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따뜻했어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진심을 다하면 부처님이 들으실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한 말에, 그 자애로운 눈빛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 나가시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요.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내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가방을 열었어요. 옷을 꺼내고 제일 마지막에 아이 사진을 꺼냈지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이가 희미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나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왔어, 아가. 여기까지 왔어.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결심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이제부터 나는 여기서 아이를 위해 빌 거예요. 매일매일. 첫날 밤이 왔어요. 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병원의 기계 소리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 소리, 벌레 소리만 들렸지요.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가 보고 싶었어요. 남편도 보고 싶었고요. 지금쯤 병실에서 뭘 하고 있을까? 아이는 잠들었을까요? 남편은 아이 곁을 지키고 있을까요? 나는 여기 누워 있는데 그들은 저 멀리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기 전 나는 일어났어요. 잠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창문을 열고 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가득했지요. 아이야, 엄마 여기 있어. 저 별들 보이니? 엄마가 너를 위해 빌고 있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미친 사람처럼.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땡땡땡. 종소리가 울렸어요. 새벽 4시였지요. 나는 옷을 추스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법당으로 가는 길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었지요. 법당에 들어갔어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스님들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나도 뒤쪽에 무릎을 꿇었지요. 예불이 시작되었어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계속 빌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 운명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깨가 떨렸지요. 이 아이의 병통을 모두 제게로 옮겨주소서.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제가 대신 앓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발. 예불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무릎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법당에는 나 혼자 남았어요.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지요. 나는 부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목이 터져라 속으로 외쳤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내 영혼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지요. 나는 그제야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이게 시작이야. 앞으로 매일 매일 이렇게 빌 거야. 방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뭔가를 했다는 느낌.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 공양 시간이었어요. 공양간에 갔습니다. 다른 보살님들이 계셨지요. 그들은 나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인사했습니다. 밥과 나물, 국이 나왔어요. 간단한 식사였지요. 하지만 오랜만에 먹는 밥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입맛이 없어서. 새로 오셨어요? 옆에 보살님이 물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 때문에 오셨구나.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놀라서 보살님을 보았어요. 보살님은 슬픈 미소를 지으셨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사연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다들 뭔가를 위해 기도하러 온 거예요. 보살님도 제 남편 때문이었어요. 병을 앓다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요. 보살님의 말에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 왔구나. 기도하면 정말 나아지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살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엔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지금 나도 그랬으니까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 올리고 아침 공양하고 낮에는 법당에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지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아팠어요. 오래 앉아 있으니 다리가 저렸지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게 옳은 일인지. 하지만 기도하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러니 최선을 다하자.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스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소식이 왔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소식? 무슨 소식? 아드님이 좀 나아지셨답니다. 그 말에 나는 주저앉았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열이 떨어지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스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스님에게, 부처님에게, 아니면 하늘에게. 그저 감사했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스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지요. 그날 밤 나는 법당에 혼자 있었어요. 촛불을 켜고 아이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어요. 100번, 1000번, 셀 수도 없이 많이. 고마워요, 부처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이제야 믿을 수 있었어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아이는 살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할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와 아이의 약속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불뿐만 아니라 낮에도 저녁에도 법당을 찾았지요. 무릎이 까지고 다리가 저려도 상관없었어요. 아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보살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어느 날 같이 기도하던 보살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었어요. 아이가 아팠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무릎이 아픈 것쯤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스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 심장이 또 두근거렸지요. 무슨 소식일까?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께서, 남편?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이 전화를 했다고요? 받으시겠어요? 나는 망설였어요. 전화를 받으면 남편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또 흔들릴 것 같았어요.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이 소식을 들어야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받을게요. 스님을 따라 공중전화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지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나는 꾹 참았습니다. 응, 나야. 영자야. 아이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지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눈을 떴어. 뭐? 눈을 떴어, 영자야. 며칠 전부터 열이 떨어지더니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엄마를 찾더라. 의사가 그러는데 회복세래. 기적이래. 나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털썩 앉아버렸지요. 스님이 놀라서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의사가 희망적이래. 계속 이렇게만 회복하면 퇴원할 수도 있대.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화기를 잡은 채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도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지요. 영자야,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남편의 말에 나는 더 울었어요. 고맙다니. 내가 뭘 했다고. 나는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아이가 뭐래요? 엄마 찾아. 엄마 어디 갔냐고.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의 목소리가 또 떨렸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가 나를 찾는다고. 엄마를 찾는다고. 엄마가 멀리 갔다고 해요. 아가가 나으면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해줘요.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갈 수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나아도, 아이가 완전히 건강해져도
나는 여기 있어야 했어요. 그게 약속이니까요. 아이의 건강과 맞바꾼 약속이니까요. 영자야, 너 언제 돌아올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나는, 알아, 영자야. 내가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아이가 나은다는 거. 하지만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나는 알았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하지만 너무 보고 싶다고 집에 오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지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처음에 이해 못 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지요. 영자야, 아이 건강해지면 그때 한번 데리고 갈게. 거기로 엄마 얼굴 보여주고 싶어? 그 말에 나는 또 울음이 터졌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아이 잘 부탁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응, 그럴게. 너도 건강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옆에 계셨지요. 좋은 소식이네요. 스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네, 감사합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고마워하실 것 없어요. 보살님이 정성을 다하셨으니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시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안도되고 그리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아이야, 엄마 정말 기뻐. 내가 눈 떴다니, 내가 나아지고 있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나를 찾는다고, 엄마를 찾는다고. 그 말이 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지요. 미안해, 아가. 엄마가 곁에 없어서, 엄마가 안아줄 수 없어서. 하지만 이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멀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날 밤 나는 법당에 혼자 있었어요. 촛불을 켜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지요. 감사의 절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평생.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가 웃을 수 있도록 저는 여기서 기도할게요. 그것이 내 약속이었어요. 부처님과의 약속이었고, 아이와의 약속이었고,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지요.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내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이를 볼 수 없다는 것, 안아줄 수 없다는 것, 그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엄마의 숙명인가 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떠나야 하는. 창밖을 보았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지요. 나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달은 아이도 보고 있을까? 아이도 저 달을 보며 엄마를 생각할까?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저 달처럼 멀리서 너를 비추고 있어. 보이지 않아도 닿지 않아도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달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믿었어요. 내 마음이 아이에게 닿는다는 걸. 이 기도가 아이를 지킨다는 걸.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때까지 나는 여기서 빌 거예요. 그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엄마는 기뻐, 아가. 너 하나만 웃는다면.
그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해. 정말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웃었어요. 슬픈 미소였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아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내가 절에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지요. 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선선해졌어요.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이 바람을 느끼고 있을까? 남편에게서 가끔 소식이 왔어요. 스님을 통해서요. 아이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퇴원했다고,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밥도 잘 먹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픈 눈물이기도 했지요. 아이의 첫걸음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게,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보살님, 편지 왔어요. 어느 날 스님이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어요. 남편의 글씨였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영자야, 잘 있어? 나는 잘 지내. 아이도 건강해. 어제는 혼자서 현관까지 걸어갔어. 넘어질까봐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혼자 힘으로 걸어가더라. 영자야, 우리 아이가 걷는다. 믿어져? 편지를 읽으며 나는 또 울었어요. 아이가 걷는다고. 혼자 힘으로 걷는다고. 병원 침대에만 누워있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걷는다고.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 몰랐대. 영자야,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거기서 기도해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고맙다니. 내가 뭘 했다고. 나는 그저 여기 있을 뿐인데. 다만 매일 무릎 꿇고 빌 뿐인데. 아이가 엄마 얘기를 많이 해. 엄마는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는 멀리 있어.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아이가 알아들을까? 나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지요.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나를 찾는다고, 엄마를 보고 싶다고, 그 말이 내 심장을 찢는 것 같았어요. 달려가고 싶었어요. 당장 이곳을 떠나서 아이에게 달려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내가 돌아가면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아이와 맞바꾼 내 운명,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지요. 참아야 해. 견뎌야 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영자야, 다음 달에 아이 데리고 갈게. 거기로. 한 번만 아이한테 엄마 얼굴 보여주고 싶어? 안 되겠니?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이를 만난다. 아이를 본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하지만 만나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요? 아이를 보고도 다시 보내야 한다는 게 나는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을 찾아갔어요. 내 고민을 말씀드렸지요. 만나고 싶으신 거죠? 스님이 물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하지만 만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다시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보살님이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 아이는 어떻습니까? 건강해지고 있어요. 걷기도 하고. 그럼 보살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아이는 살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만나세요. 엄마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것도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나는 울음이 터졌어요. 만나도 된다고, 아이를 봐도 된다고, 그 허락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만나고 나서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보내는 게 더 아플 거예요. 하지만 보살님은 견뎌야 해요. 그게 엄마니까요. 아이를 위해 아픔을 견디는 게 엄마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는 엄마니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아픔쯤은 견딜 수 있어야 했어요.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짧은 편지였지요. 좋아요. 아이 데리고 오세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아이한테 말해줘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나는 하루하루를 새며 지냈습니다. 아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동시에 두려워하며,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아이를 안고도 보낼 수 있을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상상했지요. 많이 컸을까? 건강해 보일까? 나를 알아볼까? 약속한 날이 왔어요. 나는 새벽부터 법당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으며 흔들리지 말자고, 울지 말자고, 아이 앞에서는 웃자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보살님, 손님 오셨어요. 스님의 목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 입구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지요. 아,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다리가 떨려서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었어요. 아이였어요. 내 아이. 살아서 걷고 있는 내 아이. 아이는 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지요. 날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지요. 석 달 전 내가 떠났을 때 아이는 의식도 없었으니까요. 엄마야. 내 엄마야. 남편이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이는 또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어요. 나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팔을 벌렸지요. 아이는 내 품에 안겼어요. 엄마. 아이가 작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참으려 했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아이를 꽉 안았지요. 세게,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우리 아가, 엄마 왔어.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고 온기를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웃고 있다는 것, 모든 게 기적 같았지요. 엄마 아프지 않아? 아이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 엄마는 안 아파. 너는? 나도 이제 안 아파. 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이 웃음을 위해 모든 걸 버렸다는 것을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지요. 영원 같았고 동시에 순식간 같았어요. 영자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나는 알았지요. 이제 보내야 한다는 걸, 시간이 됐다는 걸, 우리 아가 엄마는 여기 있어야 해.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왜? 엄마도 집에 가자. 엄마는 여기서 너를 위해 기도해야 해. 그래야 내가 계속 건강할 수 있어. 그럼, 엄마 안 보는 거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가끔 올 거야. 아빠가 데리고 올 거야. 그때 보자.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내 옷자락을 놓지 않았지요.
나는 아이를 한 번 더 꽉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아이를 남편에게 넘겨주었어요. 내 손이 떨렸지요. 남편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내게 손을 뻗었어요. 엄마, 잘 가, 우리 아가. 건강해야 해. 약속? 나는 손을 흔들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를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엄마.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아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산길 아래로 사라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하늘을 향해 울었지요. 아, 말이 되지 않는 소리만 나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보냈다는 게, 아이 없이 다시 혼자가 됐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것이 내 길이라는 것을. 아이는 저 아래 세상에서 살고 나는 여기서 아이를 위해 빌고 그게 우리의 인연이라는 것을. 고마워요, 부처님. 우리 아이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법당으로 돌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평생을 이곳에 묶인 사람.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이가 웃었으니까요. 아이가 살아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나는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아들아, 엄마는 여기 있을게. 평생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엄마는 여기서 너를 지킬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지요. 나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이도 저 노을을 보고 있을까? 엄마를 생각하고 있을까? 가족의 품은 멀어졌지만 아이의 웃음이 내 전부였어요. 그 웃음 하나로 나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어요. 참 많이도 흘렀지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봄이 왔다가 여름이 되고 가을 단풍이 지고 겨울 눈이 내렸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나는 여기 남았어요. 산 중턱 작은 절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예불 올리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했지요. 그게 내 일상이 되었어요. 아니, 그게 내 삶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1년에 한두 번쯤요. 올 때마다 아이는 조금씩 자라 있었지요. 처음에는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이제는 뛰어다니고 학교에 가고 훌쩍 커서 내 어깨를 넘었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1등 했어. 엄마, 나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 했어. 엄마, 나 중학교 갔어. 아이는 올 때마다 신나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며 웃었지요. 가끔은 울었고요. 내가 보지 못한 아이의 모든 순간들이, 내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시간들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씩씩하게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있으니까요. 엄마는 왜 여기 있어야 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물었어요. 이제 조금은 이해할 나이가 됐나 봐요. 왜 엄마가 집에 없는지, 왜 다른 친구들처럼 함께 살 수 없는지.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무당의 말을 믿어서? 운명을 맞바꿔서? 그런 말을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여기서 기도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어서야. 결국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럼 엄마가 안 기도하면 나 또 아파?
응, 그럴지도 몰라. 사실은 나도 몰랐어요. 정말 내 기도가 아이를 지키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 믿음일 뿐인지. 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지요. 만약 내가 이곳을 떠났는데 아이가 다시 아프면 그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그럼 엄마는 평생 여기 있는 거야? 아이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아이는 한참을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와락 안겼어요. 엄마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힘들지 않아. 엄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좋아. 거짓말이었어요. 힘들지 않을 리 없었지요. 매일 밤 아이를 그리워하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했어요. 가끔은 미쳐버릴 것 같았지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아이를 보면 알았어요. 이게 맞다는 걸. 아이의 환한 얼굴, 건강한 몸, 밝은 웃음. 그것을 보면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지요. 남편도 늙어갔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었지요. 나도 늙어갔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내 얼굴을 보았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만큼. 영자야, 이제 아이도 다 컸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둘 다 60이 넘었을 때였지요. 아이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 건강해. 완전히 나았어. 병원에서도 건강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흔들렸지요. 정말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제는 돌아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나는 여기 있을래요. 왜? 이제 이유가 없잖아. 아이도 다 컸고 건강하고. 그래도 나는 여기 있을래요. 이게, 이게 이제 내 삶이에요. 내 자리예요. 정말이었어요. 20년 넘게 여기 살면서 이곳이 내 집이 되어버렸어요. 속세의 삶은 이미 낯설어졌지요. 돌아가도 나는 그곳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만약 내가 돌아갔는데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생각만으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영자야.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울었고요. 우리는 늙은 부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함께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이게 나예요.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참을 나를 안고 있다가 조용히 떠났지요. 그 후로 남편은 혼자 왔어요. 아이는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지요. 직장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제는 애인도 생겼다고 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30이 된 아이가 어느 날 찾아와 말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지요.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웃었어요. 동시에 울었고요. 그래, 잘 됐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응, 엄마가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다음에 데리고 올게. 그래, 그래라. 하지만 아이는 결혼식 날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도 묻지 않았지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갈 수 없다는 걸, 결혼식장에 설 수 없다는 걸. 며칠 후 남편이 왔어요. 결혼식 청첩장을 가져왔지요. 영자야, 이번만 내려와. 아이 결혼식에 엄마가 있어야 하잖아. 나는 청첩장을 보았어요.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내가 낳은 아이, 내가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버린 아이. 그 아이의 결혼식. 못 가요. 왜?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갈 수 없어서였지요. 만약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동안의 기도가, 약속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미신일까요? 집착일까요? 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니 나는 여기 있어야 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어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절대 가지 않을 거라는 걸. 결혼식 날 나는 법당에 있었어요. 종일 기도했지요. 아이가 행복하기를, 새 가족이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그리고 혼자 웃었어요. 혼자 울었고요. 우리 아가가 결혼하네. 엄마가 못 가서 미안해. 하지만 여기서 응원하고 있어. 행복해라, 우리 아가. 세월은 계속 흘렀어요. 아이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고 손주를 보러 왔을 때는 그 작은 생명을 안아보기도 했지요. 내가 살린 아이가 이제는 아빠가 되어 새 생명을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손주가 조금 크고 나서는 나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 낯선 호칭이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호칭이기도 했지요. 지금 나는 58이에요. 아니, 이제는 80이 넘었네요. 세월이 참 빨리도 지나갔어요. 내가 이 절에 온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나를 보러 왔지요.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나도 같은 말을 했지요. 이제는 아이가 가끔 오고, 손주가 오고, 그렇게 세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이제는 몸도 많이 불편하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지만, 여전히 매일 법당에 갑니다. 예불을 올리고 기도하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고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의 건강? 손주의 행복? 아니면 그저 습관일까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게 내 삶이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내 선택이 옳았는지, 정말 내 기도가 아이를 살린 건지, 아니면 그저 의학의 힘이었는지, 무당의 말은 미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창밖을 보니 또 눈이 내리네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참 아름답지요. 나는 이 눈을 보며 생각해요. 저 아래 세상 어딘가에서 내 아이가 저 눈을 보고 있을까? 엄마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들아, 내가 웃는다면 엄마는 이곳에서 영원히 행복하다.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나는 더 이상 김영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지요. 이제 내 이름은 불전에 사라지고 그저 한 사람의 엄마로만 남았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세상을 버린 엄마.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내 평생의 길이었어요. 후회하냐고요? 가끔은 후회해요. 아이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놓친 순간들이 너무 아까울 때가 있지요. 하지만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똑같이 할 거예요. 또다시 이곳으로 올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니까요. 그리고 엄마라는 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종소리가 들려오네요. 저녁 예불 시간이에요. 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삐걱거리지만 괜찮아요. 법당으로 가야 해요. 오늘도 기도해야 하니까요. 내 아이를 위해, 내 손주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부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내 마음은 따뜻해요. 이것이 내 이야기예요. 한 엄마의 평생의 이야기.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저는 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엄마라면 누구나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후회도 있었지만 결국 제 아이가 웃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이 누군가의 웃음이 되고 누군가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